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힘들지만 한 주간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어떤 모든 구조들이 흔들리고 바뀌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비록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놓치지 않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지금도 예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오늘 주일 밖에는 비가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침체되기 쉬운 이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밝고 환한 미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기간이 오히려 연단에서 정금으로 나오는 금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 연단의 끝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더 오직 주님만을 모시는 그런 강력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또 다른 어려움,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가정과 삶 속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체들과 가정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들의 그 어려움들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참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잘 견디게 하시고 이 시간이 끝난 후에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부해변 장로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고 우리 북부해변 장로교에 속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데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시시때때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물질과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기업을 이 어려운 시기지만 더욱더 든든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난 후에 더욱더 큰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오늘도 지금 100여 명이 넘게 지금 70명 정도가 지금 벌써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더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잘 가셔서 아무 탈 없이 이 기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록다운이 또 이번 주까지라고 했는데 아마 8월 이후까지도 록다운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을 방문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서드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간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로 아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다니엘 말씀을 서드텀 맞이해서 다니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다니엘 말씀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고 흥미있지만 그 속에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아름답게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잘 활용하면 흐트러진 여러분의 신앙이 정돈이 되고 정체성에 빠져 혼란스러워하는 여러분이 다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이 결단이 합니다. 이 결단은 또한 방황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똑바로 걸어가도록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이 결단이라는 단어가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한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에서 그 쓰러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결단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특히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찾아보시고 여기 띄워졌습니다. 띄워졌는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결단을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이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섬길 자를 오늘 결단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는 결단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갈 피를 못 잡던 사람들이 또한 완전히 지쳐서 쓰러진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결단은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과 갈피를 못 잡는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13절 말씀에 다니엘이 환관장이 세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책임지는 그 감독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감독관에게 왕이 제공하는 율법에 금지된 음식과 우상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단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무조건 먹지 않겠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극단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의 마음과 기분을 좋지 않게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거부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또한 그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어서 설득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거부해도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관계성을 맺고 살아갈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거부를 해도 그냥 무조건 극단적으로 나는 먹지 않겠다 버티는 그런 거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살고 나는 신앙적으로 잘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이 다니엘은 생각하고 지금 그 방법을 이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제시한 그 지혜로운 방법은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그 테스트 기간은 10일 동안이었습니다. 10일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과 그 음식을 먹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한번 비교해보고 그때 다시 생각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를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도 굉장히 많은 소년들이 정복지에서 붙잡히고 뽑혀와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최소한 그 인원이 약 300명 이상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300명 이상이 바벨론이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에 가서 잡아온 가장 엘리트, 가장 총명한 영재들, 그리고 가장 뛰어나게 모든 신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가장 뛰어난 그 소년들을 잡아왔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약 14세 되는 14세 잡아와서 17세까지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소년들이 약 최소한 3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300명과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4명을 다음에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왕이 주는 그는 음식을 먹고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과 자신들은 야채만, 이 야채라는 것은 이 통곡류도 다 들어가 있으면 채소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야채만 먹는 자기들과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3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비교해보라는 말과 행하소서라는 그 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비교하라, 그리고 행해라, 이런 두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말한 이 비교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비교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담긴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비교하라는 말은 면밀하게 분석하고 세밀하게 체킹해서 살펴보아서 우월, 더 뛰어난가 아닌가, 이걸 비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구나 한눈에 딱 봐도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누가 더 정말 뛰어나는가 구별될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비교해보라는 말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비교해보라, 이 말은 단순히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확고했습니다. 반드시 누가 봐도 한눈에 금세 그 300명과 우리 4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비교해보라고 말했던 겁니다. 행하소서라는 말도 대단합니다. 행하소서라는 말은, 그래, 당신들이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어떤 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딜을 하고 당신들이 이제 어떻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어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행하소서라는 원어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처분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분하라. 이건 어떤 말입니까? 만약 그 300명 되는 사람과 우리 4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하고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절대 단호히 먹지 않겠다라. 그러므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처리하라는, 생명을 내어놓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소서, 이 말은 그때 비교해서 우리가 더 신체적으로나 딱 봤을 때 더 나빠졌을 때 왕의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이, 그 소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보이고 윤택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는 아주 그 야채를 먹어서 누추하고 초라하게 보일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러면 당신들이 제공하는 왕의 음식을 먹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하게 이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위기입니다. 생명이 이제 끊어질지라도, 비록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을,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런 대단한 결단의 언어가 바로 행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드디어 이런 결단이 있은 후에 10일 동안 테스트가 기간이 끝나고 그 결과가 14절, 1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아름답다, 지난주에도 아름답다는 말이 나왔었죠.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이런 모든 생각들, 정신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아름답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살이 더욱 융택해졌다는 것은 딱 봤을 때 왕의 음식을 먹었던,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었던 그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윤택했다, 건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좋아 보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눈에 봐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테스트하지 않아도 한눈에 딱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10일 동안이라는 기간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가 힘든 기간입니다. 한약 같은 걸 먹어보면 보통 최소한 한 달, 그거에 영향을 받고 그게 고쳐지려면 3개월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약도 그렇습니다. 약도 10일 동안 먹어서 그게 효능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하물며 음식입니다. 이거. 약이 아니고 음식을 10일 동안 먹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달라지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조금 예소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체 구조상 그렇게 돼 있죠. 같이 보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약이 효능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효능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4친구가 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 4소년 모두가 동일하게 아름답게 누가 보아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확인한 그 감독관이 이제 교육기간 3년 동안을 이제 채식을 먹도록 허락을 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시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엄청난 제국의 왕에게, 그 제국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 다니엘처럼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과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내리신가를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이제 3년이라는 그 교육기간, 훈련기간이 끝나고 모든 영재들이 그동안 결과를 확인하려는 왕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17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학문을 통달하고 서적을 깨닫게 되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만 꿈과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과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의 대단한 총리가 되고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 이것들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20절에는 왕이 이제 별도로 이 네 사람만을 면접을 합니다. 네 사람만 별도로 면접을 하는데 거기에서 면접 결과가 어떤 결과였냐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수라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거기 마술가로 나오는데 조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박수라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옛날부터 왔던 그 서적들, 고전들을 탐독하고 꿈을 해석하는 여러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박수입니다. 또 술객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마력으로 영혼을 불러내거나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그 주문으로 영혼을 불러내고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수와 술객은 그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현자였고 왕 그 다음으로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들보다도 10배 이상 뛰어났다는 거예요. 10배가 뛰어났다. 이게 10배라는 것은 그냥 10배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박사 술객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 이후에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결단 이후에 일어난 대단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계속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도하시고 그들에게 뛰어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뛰어나게 해주셨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 결단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그 순간은 손해본 것 같고 결과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손해가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일지라도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엄청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목격을 시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하나님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결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길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그냥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결단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도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고 가시면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하나를 우리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간에는 오해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을 직접 챙겨주시고 운영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루어지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던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또한 다니엘이 앞으로 그 엄청난 제국, 그 제국을 이끌고 가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그만 것까지도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 우리 연속 찬송 세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넓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 찬송처럼 주님께 나가서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시리.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대장소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복더하리라. 슬플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모든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아멘.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이 되고 주님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실하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에 또한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이 축복 기도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축복 기도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더욱더 큰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주님께 다음 주에도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